닷모습 이야기 종종 하죠. 옆집 있습니다. 우리 유일한 이웃, 농장 하시는 분들. 그 집 개가 지금 현재 4마리 있어요. 내가 밥 주고 있죠. 근데 옆집에 개가 3마리 더 왔어요. 어느 분이 자기가 키울 형편이 못 돼서 옆집에 맡겼어요. 개 3마리를 받았어요. 늙은 개 1마리, 아주 어린 개 2마리가 있어요. 내가 그 강아지랑 놀고 있는데 차가 와요. 옆집 승용차가 오는 거죠. 새끼 강아지들은 세상 몰라요. 우리 안에서만 살다가 차가 뭔지도 모르는 애들 같아요. 차가 그냥 가요. 강아지 1마리가 치였어요. 근데 치였는데 치연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앞바퀴에 깔리고 뒷바퀴에 깔렸어요. 내가 그걸 보고 있었거든요. 하체 쪽을 앞바퀴가 깔리고 뒷바퀴에 깔렸어요. 얘가 몸무게가 3kg에서 3.5kg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작은 개죠. 그러니까 강아지가 깨갱하고 비명 지르고 부르르 떨고 혀가 축 늘어지고 입 벌리고 있고 호흡이 엄청 불규칙이 되었어요. 그래서 순간 애 죽겠구나 생각했죠. 그래서 애 안고 풀숲에 누이고 가슴에 손대고 잘 가라고. 세상 살아봐야 별거 없더라고. 내가 이것도 오래 살았지만 세상 살아봐야 별거 없더라고. 다음에 생이 있다면은 존재 태어나라고. 그리고 네가 네 생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라고.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15분 지났는데 금방 죽을 줄 알았거든요. 내가 그 집 개 죽은 개 3마리를 묻어줬죠, 내가. 그 집 개 죽는 게 좀 다반사예요. 근데 15분 지나니까 얘가 계속 그 상태, 헐떡거리고 배에서 뭔가 바람 쐬는 느낌 들어요. 그냥 호흡이, 가쁜 호흡이 아니고요. 호흡이 이중적이에요. 뭔가 호흡하면 뭐가 배에서 뭔가 이상하게 좀 횡격막이 터진 것처럼. 순전히 내 추측이지만. 그래서 그냥 나도 뭘 해야 될 거니까 옆에 담요 좀 펴서 거기에 놓이고 계속 기다릴 수 없으니까 놔뒀어요. 그리고 내 볼일 보고, 내 볼이라는 게 우리 단마수 강아지 산책시키는 거죠. 1시간쯤 지났어요. 죽었는가 해서 가봤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전히 상태가 엄청 안 좋은 상태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죽을 것 같으니까 한 10분, 20분 같이 있어주고 놔뒀어요. 다음날 아침에 와서 어떻게 처리하지 해서 그냥 놔뒀어요. 집에 갔죠. 집이 단마수입니다. 그날 저녁부터,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날 저녁부터 내 마음이 극도로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아주 큰 걱정이 있을 때의 마음 상태, 아주 큰 긴장이 있을 때의 마음 상태가 돼요. 내일 아침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내일 아침에 그 자리에 가면 그 아이가 살아있어서 생긋생긋 웃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침에 가서 그 강아지가 죽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까요? 만약에 죽어 있으면 일이 깔끔해요. 우리는 감성적인 존재인가 이성적인 존재가 감성적인 존재죠. 죽어 있다면 나는 끝까지 깔끔하게 좋은 사람 돼요. 죽어 있으면 아이고 안 됐다 그러고 굳어 있는 그 몸을 들고 우리 절에 와가지고 가장 명당 법당 앞에 벌써 그 3마리 붙여 있거든요. 법당 앞에 땅을 파가지고 몸 넓이만 깊이 파가지고 거기에 놓아주고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야 세상 별것 없다. 생이 뭐 별거냐. 왔다 가는 거다. 집착할 거 없다. 잘 가라. 그리고 좋은 곳에 가라고 염해주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염주 하나씩 넣어줬어요. 그리고 묻어줄 거예요. 그러면 뭐 훌륭하죠. 훌륭한 사람으로 깔끔하게 끝납니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 내가 다음날 아침에 가서 그 강아지가 생긋 웃으면서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진짜 내 내면의 마음인가? 아니면 다음날 아침에 갔는데 강아지가 죽어있는 것을 바라는 게 내 내면의 마음인가? 하면요. 죽어있는 걸 바라는 게 내 내면의 마음이에요. 살아있으면 조금 대책이 없어요. 그 집에 계속 둘 건가? 그 집은 그런 처리 안 하는 분이거든요. 그렇게 불구된 강아지를 키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데려가면 어떻게 되지? 걔가 척추가 부러질 수도 있는데 아예 타이어 2개가 하체로 지나갔으니까요.
그러면 살아난다고 한다면 하체 못 쓰면서 하체를 그냥 질질 끌고 다니는 강아지, 그런 강아지 가끔 있죠. 하체를 질질 끌고 다니는 강아지를 내가 키워 10년 동안? 그러면 걔를 데리고 병원 가나? 우리 절 개 한번 크게 다쳐가지고 병원 간 적 있거든요. 병원비가 어마어마해요. 그 강아지와 나의 어떤 관계성이 병원 데려갈 일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병원 가면 엑스레이 찍고 수술하고 철심받고 그렇게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를 일이죠. 입원을 한 10일 해야겠죠. 10일 보름 해야 될 겁니다. 그 강아지와 나의 관계성이 병원 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걔가 살아있으면 뭔가 그 다음 어떤 대처를 해야 될지 좀 막막해요. 그러니까 저 안에 내 마음이 오라는 거죠. 다음날 아침에 갔을 때 그 강아지가 죽어 있으면 좋겠다. 이게 솔직한 내 마음이죠. 근데 이건 이성적인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이성적인 내가 이런 감성적인 나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 강아지 한 2개월 3개월 됐겠죠. 강아지가 제가 살려고 그렇게 급하게 숨을 쉬고 부둥거리고 생명을 그렇게 잡고 악착같이 견디고 있고 악착같이 생을 잡고 안 놓으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애쓰는 강아지인데 내가 그 강아지가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란 게 말이 되냐. 이건 너무 비도덕적이고 이율배반적이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성적인 내죠. 감성적인 내가 강한가? 이성적인 내가 강한가? 감성적인 내가 강해요. 감성적인 내가 강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왜? 잘못되었다는 걸 지는 아니까. 그게 옳지 않다는 걸 내가 아니까. 옳지 않은 마음이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까 마음이 계속 안 좋은 거죠. 그렇게 다음날이 됐습니다. 아침 일찍 갔어요. 살아있나 죽어있나. 가니까 애가 살아있어요. 애가 살아있는 거죠. 걔를 많이 보면서 내가 얘를 어떻게 하나? 얘를 어떻게 하나?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수행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라고 자랑하듯이 했던 말들, 마음이 좋을 때 마음이 이렇습니다라고 자랑하면서 했던 말들, 이런 말을 했었던 내가 지금 현재 내 삶의 조건에서 어떻게 더 좋게 되기를 바라는 게 없습니다.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지금 현재 내 삶의 조건에서 더 좋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의 조건이 없습니다. 이런 말 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내 현재 삶의 조건, 내가 살고 있는 단마숲 나가도 상관없어요. 내일 당장 나가도 별로 아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조건들 충분히 만족하고 있고요.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그 변화의 방향에서 부정적인 면만 있지 않고 좋은 면도 있을 걸 내가 알아요. 이런 삶의 형태로 십몇 년을 살았죠. 사실 좀 지겹거든요. 이게 확 바뀌어도 전혀 아쉽지 않아요. 근데 내한테 하나의 부담되는 존재가 생기는 것. 내가 책임을 느끼게 되는 존재가 생기는 것. 난 정말 세상에 책임질 존재가 없거든요. 그런 걸 좀 극도로 싫어하죠. 그럼 우리 절에 있는 강아지는 어떻게 왔냐? 천방이는 사실은요, 서현 스님이 책임진다고 해서 데려온 겁니다. 서현 스님이 책임진다 해서 데려온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서현 스님이 자기가 책임지겠다 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 강아지를 데려가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걔를 많이 쳐다보면서 걔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내 삶이 어떻게 되길 바라지?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고 저렇게 되면 어떻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닥치면 하는 것이고 못하면 못하는 것이고 이런 생각과 이런 동의가 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든 진짜 얘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내가 책임져야 될 존재가 된다면 내가 못하는 게 많겠죠. 멀리도 가기 힘들 것이고 여행도 제한적일 것이고 걔가 똥오지도 못 가린다면 그 책임도 져야 돼요. 뭐 어때? 하면 되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거지. 내 삶의 조건이 어떻게 변하든 그냥 변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할 수 있는 걸 하고 할 수 없는 걸 못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고 이런 생각들이 동의됐어요. 내 마음속에서. 그리고 걔를 데려갔죠. 그래서 얘가 데려가서 살면 사는 것이고 죽으면 죽는 것이고 그리고 예의 조건, 다리가 불과되면 불과된 대로 살면 되는 것이고 어쩌면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죠. 다마숲에서 안 묶이고 살 거니까.
지가 업대로 자기에게 생기는 그런 자기 조건 따라서 그 아이가 살면 사는 것이고 죽으면 죽는 것이고 죽으면 내가 해줄 걸 해주고 살면 사는 대로 내가 해줄 걸 해주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뀐다면 바뀌면 어때? 내 삶이 바라는 게 뭐가 있어? 정말 내 삶에 내가 더 이상 뭘 바래? 라고 했을 때 바랄 게 없구나 라는 마음이 됐어요. 그때는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렇게 숨 넘어가듯이 헐컥거리는 강아지를 보면서 그래 내 삶이 책임져야 될 생명이잖아요. 책임져야 될 생명이 생겼어. 내 삶의 어떤 조건이 변한다면 변하는 대로 살면 되지. 내 삶에서 내가 어떻게 바람직하게 변화를 원하는 그런 방향이 있나? 되어지면 되어지는 대로 살면 되지. 이런 마음이 됐어요. 그때. 그래서 강아지 데려왔죠. 데려와서 밖에 못 있으니까 내 방에 같이 살아요. 방에 좌복 깔고 배변 패드 준비해가지고 깔고 누워놨죠. 애가 전혀 못 움직여요. 그리고 걔 먹을 거 준비하고 그래서 누워놨어요. 그냥 내 할 것 하고 그 강아지 상태는 업대로 되어갈 것이고 난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황에 맞춰서 내 할 걸 하겠다 이런 마음이 됐어요. 그렇게 마음 갖고 데려와서 내 방에 뉘어놓고 나서부터는 마음이 아주 편해졌습니다. 마음이 아주 좋아졌어요. 바르게 생각했고 바르게 행동했던 거죠. 그리고 다음날 됐고 이틀째 아침 됐죠. 그러니까 애가 살아있어요. 숨은 여전히 이상하고 불규칙이에요. 호흡하는 거는 상태가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또 잤죠. 아침 되니까 더 좋아졌어요. 저 멀리 가서 오줌을 지가 놓더라고요. 어떻게 지 몸을 끌고 간 모양이에요. 그리고 뒷발 가운데 왼쪽 발은 힘이 들어가요. 왼쪽 발은 불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척추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오른쪽 발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3kg짜리 강아지 위로 타이어 2개 지나갈 것 치고는 상태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마숲에 세 번째 개가 생겼습니다. 개 이름은 지축이. 천방이 동생 지축입니다. 우리 강아지 이름이 천방이거든요. 천방지축에서 천방이 동생이라서 강아지 이름이 지축이 됐어요. 세 번째 강아지. 내 방에 지금 개 오줌 지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되는 대로 살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삶의 조건이 많아요. 삶의 우리가 조건 속에서 원하는 것도 많아요. 어떤 마음이 행복한 마음인가? 어떻게 돼야 돼? 라는 마음은 분명히 불행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돼야 돼? 내 삶이 깔끔해져야 돼? 내 삶이 책임질 게 없어야 돼? 뭔가 주변이 정리돼야 돼? 사실 이게 내가 많이 갖고 있던 어떻게 돼야 돼? 라는 단정들이죠. 근데 어떻게 돼야 돼? 이게 우리 삶의 괴로움의 요소인 게 분명해요.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이런 마음이 우리 삶의 행복한 마음의 조건인 건 또 분명해요.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이러면 이런 대로, 저러면 저런 대로.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이런 마음의 조건이 우리 삶의 행복한 마음이 되기 위한 조건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이런 마음이 행복의 조건이 분명하다면 이런 마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이런 마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우리 수행이 이 마음이 되기 위한 수행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마음이 되기 위한 수행을 해요. 괴로운 느낌이 있어요. 그 괴로운 느낌을 대상으로 느낄 뿐이야? 대상이야? 알아지는 거야? 자연의 이치야? 이렇게 바른 견해로 보려고 해요. 바른 견해가 이해가 돼요. 느낄 뿐이라는 게 이해가 되고 자연의 이치라는 게 이해가 되고 대상일 뿐이라는 게 이해가 돼요. 이렇게 이해가 생기면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난 듯이 느껴져요. 왜 물러난 듯이 느껴지는가? 그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화의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화의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괴로운 느낌이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좀 생겼기 때문에. 그 괴로운 느낌이 있으면 안 돼라는 극단적인 마음이 화예요. 있어서 불만인 마음이 화죠. 화가 줄었어요. 그 괴로운 느낌이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좀 생겼기 때문에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나듯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이런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지면 그 괴로운 느낌이 있던 없던 상관없는 마음이 돼요.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돼요. 이 마음을 우리는 우백가의 마음 이렇게 불러요. 우리 수행은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아주 정교한 방법으로 이런 마음을 키워갑니다. 우백가의 마음.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마음.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 내 삶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마음. 물론 내 삶이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는 마음이라고 하더라도 내 삶에 되어야 할 옳은 방향은 있어요. 근데 옳은 방향이 있지만 옳게 되어도 그만이고요. 좀 말이 좀 애매하죠. 옳게 안 돼도 그만이에요. 근데 옳게 되어도 그만이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옳게 되기 위한 나의 노력을 해요. 근데 옳게 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옳게 되었을 때 어떤가? 옳게 되었을 때 옳게 되었다. 잘 됐다는 거죠. 잘 됐다는 것에 대해서 들뜸이 없어요. 잘 됐다는 것 때문에 내가 잘 됐다는 것 때문에 자기 확대가 없어요. 내가 잘 됐어. 내가 대단해. 내가 나보다 우월해. 이런 자기 확대가 없어요. 잘 됐으면 옳은 상태로 변했으면 그냥 변한 그거예요. 이렇게 변해가는 마음의 방향, 그게 우리 수행이 구체적이고 정교한 방법으로 이런 마음의 힘을 키워가죠. 우백가의 마음, 자유로운 마음. 정말 우리가 삶에서 이런 마음의 태도가 깊어진다면 삶에 어떤 괴로움이 있는가? 아무 괴로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축이가 생기는 경험을 하면서 또 한 번 내 수행 내지는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됐죠. 내 삶의 조건이 어떻게 돼도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되면 되는 대로, 주어지면 주어지는 대로 할 걸 하고 못할 거 못하는 거지. 하는 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게 못하는 것도 아니죠. 주어진 대로 그냥 할 걸 할 뿐이죠. 이런 마음이 바른 내 삶의 방향이라는 게 이번 경험을 통해서도 더 분명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담화숲에 세 번째 강아지가 생겼습니다. 지축이. 사람이 참 간사하죠. 만약에 죽었으면 난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사람이죠. 죽었으면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사람이에요. 아침에 얼마나 근엄하게 개를 묻어줬겠어요. 좋은 척하면서. 근데 그게 과연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 되었다가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뭐 우리 마음이 항상 변하는 거죠. 우리가 성인이 아닌 이상 우리 마음은 무한히 나빠질 수 있어요. 사회도께서도 어제의 성인이 오늘의 도덕이 되고 오늘의 도덕이 내일의 성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마음은 그렇게 변하는 거죠. 내 내면의 감성적인 나, 아주 이기적인 나죠. 이기적인 나는 그렇게 끔찍한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강아지가 아침에 죽어 있었으면 좋겠다. 질문입니다. 요즘은 내 마음의 등락이 아주 심합니다. 마음이 아주 안 좋아졌다가 또 좀 좋아졌다가 또 엄청 안 좋아졌다가 이런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아지긴 하지만 이런 것을 완전히 믿진 않고 수행으로서 대상으로서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거기 빠져서 헤매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믿지 않고 수행으로 보고 객관적이 되고 이런 수행적 시도를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요즘 수행하면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한 말이 바른 견해가 수행한다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물론 이 말을 듣고 그렇지 맞는 말이지 이렇게 가벼운 동의가 생겼지만 실제 그 말을 알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바른 견해가 수행한다, 바른 견해가 수행의 시작이고 끝이다, 이런 말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있는 듯 느껴집니다. 요즘은 제가 모아에 대해서 가끔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소리를 자세히 듣고 싶은데 마음이 저절로 생겨서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이 일어남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방해합니다. 이럴 때 불쑥불쑥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모아에 대한 이해가 순간순간 확인됩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무아적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덜 자극받고 덜 괴롭습니다. 이런 수행적 경험들을 반복하면서 정말 바른 견해가 수행하는구나, 바른 견해가 수행의 시작이고 끝이구나, 이런 동의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들을 통해서 욕심과 화가 줄어들고 괴로움이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수행자님의 마음의 변화가 심하다가 말씀하세요. 어떨 때 힘들고 어떨 땐 괜찮다 하죠.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수행자님 인터뷰를 자주 하시니까요. 그 내용이 아마 우리나라의 현 상황이 좀 되겠죠. 현 상황에 대해 생각이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인식이 전개가 돼요. 인식이 전개될 때 어디부터 볼 것인가? 사실은 수행이란 건요, 인식의 전개, 마음과 뭐뭐였던 일어남들, 그런 전개에서 뭘 봐도 상관없어요. 뭘 보고 뭘 이해해도 상관없어요. 다 똑같은 법의 일어남이에요. 우선 수행자님에게 가장 치열한 게 뭐냐면요, 사실은 생각이에요.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을 통해서 감정이 생기고 그 감정이 힘들고 어떨 땐 괜찮고 이래요. 생각과 감정과 그리고 그 감정을 바라보고 있는 수행이 있어요. 그 감정들, 힘든 걸 이제 대상을 보려고 그래요. 마음이 이렇지, 알아지는 거지, 느낌이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수행자님께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생각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생각을 막 하겠죠. 불합리한 세상 이야기들,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수행자님이 그대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이 생각이 옳아, 내지는 이 생각이 가치 있어, 이 생각이 중요해. 이런 가치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힘들어요. 그렇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용납을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힘든 거죠. 물론 세상의 그런 불합리함은 그렇게 그걸 용납하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수행자님이 하고 있는 것은 생각이에요. 수행자님은 지금 그런 불합리한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수행자님은 자기가 하고 있는 생각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 생각은 어떤 영상과 내용이죠. 만약에 내가 아주 좋아하는 손자 생각을 하는 것과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이런 내용의 생각을 하는 게 나의 직접적 경험에서 뭐가 다르지? 라고 생각해보면 사실 똑같아요. 머릿속으로 내지는 마음속으로 영상 떠올리고 내용 떠올리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바르게 바르게 해보는 것, 그게 수행자님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을 제하고 이것을 건너뛰고, 건너뛴다는 것은 생각을 여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생각을 여전히 실체적 의미를 여전히 두고 있으면서 그 생각이 일으킨 감정을 보면서 대상이야, 느낌이야, 자기 이치야, 이렇게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수행자님께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생각입니다. 그건 정말 생각이에요. 수행자님께서 세상의 불합리를 지금 겪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하고 있는 생각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보면서 생각이지, 생각이죠. 그 생각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단지 그런 내용의 생각을 하더라도 이게 괴로울 일인가? 라고 아셔야 돼요. 괴로울 일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 다른 생각하는 것과 그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수행자님이 하는 경험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다른 거죠. 그 똑같아요. 똥은 더러워, 꽃은 아름다워, 꽃은 좋아하고 똥을 싫어하는 것. 근데 실제로는 이것도 보고 있고 저것도 보고 있어요. 실제 내 경험은 똑같아요. 눈에 뭐가 부딪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게 눈에 부딪히고 있고요. 꽃에도 보여주는 것이 눈에 부딪히고 있고요. 똥으로도 보여주는 게 눈에 부딪히고 있어요. 내 실제 경험은 똑같아요. 내 실제 경험이 똑같다고 이해한다면요, 똥을 싫어하지 않고 꽃을 좋아하잖아요. 그냥 꽃은 꽃이고 똥은 똥이에요. 생각도 똑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손자를 생각하든, 내가 미워하든, 사기꾼을 생각하든, 내가 하고 있는 건 똑같아요. 이게 생각을 단지 생각으로 이해하는 거죠. 이런 이해가 있어야 그 다음이 가능합니다. 이걸 그대로 두고 사기꾼 생각은 괴로울 생각, 사랑하는 손자 생각은 기뻐할 생각, 이런 가치를 참으로 두고서 그걸 통해 생긴 감정만 바라간다 해서 그게 그 감정에 대해서 내가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가? 감정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생각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생각은 단지 생각이요.
그 생각의 내용의 가치는요, 내가 부여한 거예요. 그 생각 그 자체가 가치 있잖아요. 꽃 그 자체가 아름답잖아요. 꽃의 아름다움은 그 아름답다는 가치는 내가 부여한 거예요. 똥 그 자체가 더럽잖아요. 더러움의 가치는 내가 부여한 거예요. 세상의 불합리한 것에 대한 생각, 그 생각 그 자체가 불합리하잖아요. 그 불합리함의 가치는 내가 부여한 거예요. 기뻐하는 생각, 그 기쁨의 가치, 그 생각 그 자체가 기쁜 게 아니에요. 기쁨의 가치는 내가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내용은 내용대로 있고요. 그 가치는 없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생각의 내용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내용은 그냥 내용으로 아세요. 근데 그 가치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어떻게 자유로워지는가? 생각이란 걸 이해하셔야 되죠. 왜 그렇게 감정이 생기는가? 그 생각을 사실로 받아들이니까. 지금 내 앞에 일어난 걸로 마음이 믿으니까. 근데 그건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일 뿐이라고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바른 견해가 수행한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내가 사회도 앞에서 인터뷰할 때 항상 맨 앞에 앉았는데 보면 사회도 책상 다리 4개에 다 어떤 표처럼 수행 격언 같은 게 붙어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른 견해가 수행한다 이렇게 붙어있어요. 바른 견해가. 바른 견해가 수행한다 이렇게 붙어있어요. 그거 보면서 항상 생각했죠. 아니 저게 말이 되나. 바른 견해가 어떻게 수행하지? 수행은 내가 하는 것이고 뭐 마음이 하는 것이고 뭐 이렇게 하라는 말이 되겠지만 바른 견해가 수행하는 게 무슨 말이지? 여기 대해서 그거 쳐다보면서 항상 나름의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바른 견해가 수행하는 게 맞습니다. 수행은 딴 것 없어요. 알아지는 것과 아는 게 있어요. 알아지는 것과 아는 게 있는 거죠. 알아지는 것, 이건 우리가 선택하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들리는 소리, 그거 들릴만 해서 들리는 거고요. 느껴지는 느낌, 이건 느껴질만 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은 그냥 주어지는 거죠. 수행이 뭔가? 그 대상을 바르게 보려고 하는 것, 이게 수행이죠. 그래서 바른 견해가 일어나서 그 바른 견해가 대상을 이해하는 것, 이게 수행이죠, 사실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견해, 마음이죠. 그런 바른 견해의 마음이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바른 견해가 수행한다, 이 말이 우리 수행에서는 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행자님께서 최근에 수행하시면서 무아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생기고 있고, 그렇게 무아로 대상들을 알아진 것을 바라가면서 아 정말 바른 견해를 수행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무아를 통해서 무아에 대한 이해, 무아의 바른 견해, 이걸 통해서 욕심과 화가 줄어드는구나. 이렇게 결론 내세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욕심과 화가 줄어드는 것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욕심과 화가 줄어드는 것은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욕심과 화가 줄어드는 것, 이건 그냥 결과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수행하는 사람은 원인을 채우는 사람, 이렇게 말해요. 수행하는 사람은 과정의 사람이다. 수행하는 사람은 원인을 채우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원인이 뭔가? 원인은 지혜예요. 원인은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수행자님께서 화를 보면서, 화를 알면서 화지가 스스로 생겼네? 이건 뭐가 된 지혜죠? 이게 지 혼자 하네? 지가 스스로 일어나네? 지하고 싶은 걸 지멋대로 하네? 이런 이해를 하는 것. 화를 보면서 이런 이해를 해나가는 것. 이게 수행자님의 주된 노력의 방향이고요. 이게 이해가 되면은 화와 욕심이 줄어듭니다. 번뇌가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와 욕심이 줄어드는 것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괴로움이 줄어드는 건 별로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수행자님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가면서 수행자님에게 무아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무아에 대한 이해를 거기에 투영하면서 어떤 무아에 대한 이해의 방향으로 그 일어남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되는 그런 경험을 해나가십시오. 그게 수행자님이 수행에서 할 유일한 거죠, 사실. 그게 바른 견해가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저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보면서도 보고 싶은 것을 집중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상의 수행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이건 내가
하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과일을 씻으면서 참외를 좀 더 집중해서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모두 다 알고 있으면서 참외를 좀 더 자세히 아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 이게 되는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내가 하려고 마음 내서 의지적으로 조건을 만들어서 된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모양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세속의 가치도 가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과 통화를 하는데 그냥 그가 하는 말을 소리다, 대상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떨어져서 동의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그런 마음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끝나고 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이런 말을 꼭 해줘야겠다 하는 것이 그에게 도움되겠다 이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카톡을 보냈고 카톡 답장이 왔고 또 통화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기는 미처 생각을 못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런 통화가 끝나고 나서 내가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그의 어떤 점을 지적하는 카톡의 내용이었지만 그렇게 지적하면서 내 마음에 전혀 화가 있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이 옳다라고 알아서 내적 기준에서 했기 때문에 전혀 화가 있지 않았고 그의 반응의 형태에 대해서도 마음은 아주 담담했습니다. 단지 세상의 가치, 세상의 옳고 그름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가치에 의거해서 내가 해야 할 걸 하는 것이 옳다라고 알아서 그것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마음이 자유로웠습니다. 우선 전체를 알면서 하나를 자세히 볼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냐면요. 원래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사실은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면은 전체가 원래 보이고 있는데 원래 보이게 된 전체를 의식적인 수행적 노력을 통해서 가리는 거거든요. 가리면서 하나에 몰입하고 하나에 집중하고 하나를 자세히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 눈이라는 게 원래 뜨고 있으면 전방이 다 보여요. 하나를 집중해서 본다 했을 때 다른 게 안 보이는가? 다른 게 보여요. 단지 내 마음이 가리고 있을 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한 점을 계속 봐봐요. 그러면 옆에 게 안 보이나? 원래 그 한 점 안 보고 전체적으로 볼 때와 똑같이 보여요. 사실은요. 한 점을 계속 보고 있어도 옆에가 다 보입니다. 원래 우리 시각이 다 보여요. 근데 그 하나에 내가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고 그 하나에 집중할 때 내 마음의 조건이 다른 걸 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알아지는 것, 전체로 다 보이는 것, 그 보이는 상태에서 하나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것, 이게 수행하는 데서 알아쯤 하는 게 조금 자유로운 사람들은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수행자님께서 의식적으로 하려고 해서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것도 그렇죠. 근데 의식적으로 하려고 해서 된다면은 일상의 수행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도 이게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관심이란 게 내가 의도적으로만 일으키는가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알아지는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에 좀 더 그냥 마음이 가요. 관심의 마음도 조건 따라 저절로 생겨요. 그렇게 여유 있는 마음, 좀 폭넓은 마음, 그런 폭넓은 마음의 조건 속에서 여러 가지 것이 알아지고 여러 가지 알아지는 것 가운데 자연스럽게 관심이 한쪽으로 가고 한쪽으로 간 그 관심의 대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되고 좀 더 자세히 조사하고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행자님께서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게 일상의 삶 속에서도 조금씩 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특정 대상에 집중해서 수행하지 않고 그냥 넓은 마음으로 뭣도 알려자는 마음으로 알아진 대로 알아가는 그게 수행자님의 수행의 기본이죠. 이런 상태로 수행해 나가다가 자연스럽게 마음이 한 곳에 좀 더 큰 관심 가지면 거기에 마음이 가고요. 또 다른 것에 큰 관심 가면 자연스럽게 그 다른 곳으로 가요. 그게 사실 이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려고 해서 된다면 이런 어떤 수행적 실천들이 자연스럽게 일상의 삶 속에서의 수행으로 녹아들어갈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속의 가치, 우리가 법이 중요하다, 무상공부가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세상의 가치는 무가치하다 이런 말들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중요해요. 세상의 옳은 가치를 추구해야죠. 세상 전체를 무가치하게 느끼는 게 바른 길이 아니에요. 부처님도 세상에서 옳고 그런 걸 많이 말씀하세요. 단지 세상의 가치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부터 자유롭고자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롭고자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세상의 가치에서 옳다고 하는 것이 꼭 돼야 돼. 이게 자유롭지 못한 것이고요. 세상의 가치에서 옳지 않은 거야 라고 가치 지은 것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그렇게 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이게 조금 애매한 말로서는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옳지만 되지 않아도 상관없어. 그게 옳지 않지만 되어도 상관없어. 이게 사실 우리가 되고자 하는 마음 상태예요. 옳고 그런 건 존재해요. 그렇지만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이런 마음이 되고자 하는 게 우리의 방향이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그러니 붓다에게 만약 꽃과 똥을 주면서 두 개 중에 한 개는 반드시 집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반드시 붓다는 꽃을 집습니다. 똥을 왜 집겠어요? 꽃을 좋아하는 마음이 제로고 똥을 싫어하는 마음이 제로인데 불구하고 꽃을 집어요. 왜? 세상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의 가치를 추구한다 해서 세상의 가치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대로 인정해줘야 돼요. 그렇게 수행자님께서 다른 사람과 통화하고 그 사람 말을 들으면서 소리를 뿌린다고 알고 저 사람 마음이 들었네 라고 아셨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지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의 내용에 대해서 수행자님이 많이 자유로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태도, 그의 견해 그런 것에 대해서 수행자님이 약간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이거 잘못됐네. 이건 말해줘야겠는데 라고 아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카톡이 되었든 통화가 되었든 말을 해요. 그때 수행자님께서 내가 지혜로 말했는가 아니면 번뇌로 말했는가가 드러나요. 그 사람에게 말해줄 때 번뇌로 말하면요 긴장돼요. 마음이 딱딱해요. 절대 마음이 부드럽지 못합니다. 긴장되고 딱딱한 마음으로 상대에게 말하거나 상대에게 카톡 문자를 보낸다면 그건 번뇌란 것이고요.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은 안 하겠죠. 이거 당신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보내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내용일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내용을 보내는데 마음은 아무렇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이 내 카톡 받고 내게 화를 내든 내게 따지든 또 반대로 내게 감사하든 별 상관없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그 사람에게 이런 카톡을 보내는 게 옳다라고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옳음은요 그 사람에게 옳은 것인가 나에게 옳은 것인가? 이 옳음은 나에게 옳은 것입니다. 어떤 나에게 옳은가? 이런 내용을 알려주는 게 옳아라는 나의 판단이에요. 기준이 내게 있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내가 바르려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조건이 있겠죠. 나는 그 사람에게 이 말을 해주는 게 옳아라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판단한 옳다는 내 마음의 옳음에 충실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게 나는 이렇게 카톡 내지는 통화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게 옳아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줘요. 내 스스로 충실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별로 기대 안 해요. 그 사람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별로 신경 안 써요. 단지 그 사람이 이걸 아는 게 옳다라고 알기 때문에 해주는 거죠. 그래서 수행자님이 그 사람이 카톡을 다시 보내고 그 사람과 통화를 해요. 통화를 통해서
내가 그걸 몰랐다. 당신이 저렇게 해서 고맙다. 다음에도 뭐 이런 일 있으면 알려달라. 정말 당신 같은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다. 엄청 과장된 칭찬을 막 한다 해봅시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해주겠냐? 이런 말 들었을 때 수행자님 마음이 밋밋해요. 어떤 마음인가? 저 사람은 할 말이 있어서 저렇게 말하는구나. 이런 마음이에요, 사실은요. 그 말을 통해서 나에 대한 칭찬이죠, 일종의. 나에 대한 떠받뜸이에요. 나에 대한 떠받뜸의 말을 듣더라도 내가 안 떠받들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알거든요. 그 말을 들을 때 저 사람은 저 사람 마음 조건 속에서 저 사람 상황에서 저 사람 상태에서 자기 할 말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 들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내용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이렇게 대단한 뜻이 말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게 내게 아무런 영향을 못 줍니다. 아무렇지 않아요. 이런 마음 상태였기 때문에 수행자님께서 이런 경험들이 지혜의 경험이다. 내가 바르게 말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바르게 말했을 때 이런 경험을 해요. 말할 때도 아주 부드러운 마음이고 그게 설령 상대에 대한 지적, 부정적 지적일지라도 상대에 대한 부정적 지적일지라도 마음이 아주 차분하고 고요하고 할 걸 해라는 그런 마음이고 그리고 상대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이든 긍정적인 반응이든 뭐가 오더라도 담담해요. 나는 내 조건 속에서 내 할 걸 했고 상대는 상대 조건 속에서 상대가 할 걸 하는구나라는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었다면 이런 전반적인 그 전개 과정은요 굉장히 바람직한 지혜의 마음이 주도한 그런 전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기초수행 법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소음이 크면 들렸다 안 들렸다 했습니다. 그래도 듣고 있을 때 마음이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마치고 좌선을 하면서도 또 기초수행 법문을 들었습니다. 대상은 단지 알아지는 것일 뿐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에 어떤 신선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고 많이 들었던 말이지만 그때 마음에 확 와 닿았습니다. 그렇게 수행하면서 경영하면서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수행하고 있는데 순간 마음이란 게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의문이 내 마음 저 깊숙이에서 생기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이게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도대체 뭐야?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마음에 대해서 나의 현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수행을 해 나갔습니다. 또 어떤 분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그래 다른 게 하나도 없지 그냥 다 일어나는 거지 이런 이해가 마음에 생기면서 나의 현재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내게 알아지는 것, 이 모든 게 다 같은 것이지, 다 성질이지, 작용이지, 현재지 이런 이해가 마음에 있으면서 이런 것, 이런 있는 것, 이런 마음 이게 도대체 뭐지? 라는 그런 관심도 있으면서 그렇게 운전하면서 경영하면서 내게 관심 갖고 궁금한 마음으로 나를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기초수행 법문은 사실은 내가 이해하고 있는 수행의 처음과 끝을 거의 대부분 다 말했어요. 요즘은 끝이 좀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기초수행 법문에 포함되지 않은 뒤쪽이 좀 더 있긴 하지만 기초수행 법문은 내가 이해하고 있는 수행의 처음과 끝을 거의 대부분 포함하고 있죠. 적어도 내 입장에서는 기초수행 법문의 내용들은 지혜에 충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이 하는 수행과 괴리된 게 아니죠. 여러분도 똑같은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몸을 대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생긴 이해 또한 다르게 표현될 수 있겠지만 실제적 내용은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수행해 나가면서 여러분 마음의 이해가 쌓여가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쌓여간 이해가 어떤 내용을 만났을 때 그 이해를 언어적으로 표현한 내용을 만났을 때 마음의 느낌이 생겨나요. 난 그걸 신선한 느낌, 안 듯한 느낌, 깨어남 이렇게 표현해요. 수행자님께서 설거지하면서 내지는 자선하면서 기초수행 법문을 들어요. 들으면서 자선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안 듯한 느낌, 대상은 단지 알아지는 거야. 뭐 이런 말
원래 익히 아는 말이에요. 원래 익히 내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말들이죠. 근데 익히 내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믿어왔던 이런 말들도 내 마음에 새로운 마음의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신선한 느낌을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의 조건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마음의 조건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 말이 일으키는 그런 느낌의 파장도 계속 바뀌어요. 이게 우리가 지혜 명상을 하고 있다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근데 법문을 얼마나 들을 것인가? 너무 법문 열심히 듣는 분들이 없지 않은가 싶어서 법문을 얼마나 들을 것인가?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돼요. 법문을 얼마나 들을 것인가? 내지는 법문집을 얼마나 읽을 것인가? 우리 사회도께서는 이런 말씀하세요. 책 그거 뭐 그렇게 많이 읽냐? 하루에 그냥 한 3장 정도 읽으면 충분하다. 하루에 3장 정도 읽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법문집 내지는 음성법문 그 듣는 것, 그게 내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는가 하면은 관심의 재료들, 그리고 약간 수행 모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약간 윤활유 같은 것,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법문의 내용이 내가 전혀 모르는 거라서 내가 새롭게 뭔가 알기 위해서 법문 듣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 내가 이미 아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쉽게 세상에 묻혀서 마음이 내 밖으로 나가버리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방어 차원에서 수행적 모드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이런 역할을 위해서 내가 법문을 얼마나 들을 때 것인가? 너무 과하게 듣지 마세요. 내 생각에는 하루에 1시간 이상 듣는 건 그렇게 의미 있나 생각을 합니다. 관심거리가 생기면 돼요. 약간의 수행적 느낌을 갖는 정도, 수행적 좋은 마음의 느낌을 주는 정도, 그리고 법문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는 정도, 이런 정도는 충분하고요. 많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나를 알고 현재에 머물고 일어나는 것에 많이 머물고 그 일어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려 하고 바른 관심을 갖고 이렇게 나가는 것, 이걸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법문은 이걸 위한 보조예요. 법문집을 읽거나 법문을 듣는 것은요, 이렇게 내가 나에게 관심 갖고 나를 알고 나를 이해하고 해 나가는 이 주된 수행적 노력을 위한 보조적인 도움되는 것, 그게 법문집을 읽거나 음성 법문을 듣는 겁니다. 근데 음성 법문을 너무 많이 들으면 수행적 밀도가 떨어질걸요? 수행적 밀도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각자 성향이 다르고 각자에게 오는 자극의 정도가 다르고 도움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라는 말을 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법문 듣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내가 적당하게 듣는 게 어느 정도일까라고 한 번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너무 많이 듣는 것, 그건 장애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알아가고 하는데 장애 될 수 있어요. 나를 알아가고 현재에 머물고 법을 알아가고 관심을 갖고 법을 조사하고 해나가는 것, 그런 주된 수행적 노력들, 주된 수행적 노력의 밀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된 수행적 노력의 밀도를 떨어뜨리지 않는 어떤 그런 한계 내에서 법문을 듣고 법문집을 읽길 바라고요. 그리고 수행자님께서 수행하시면서 마음이 정말 뭐지? 이런 관심이 생겼어요. 사실 이게 바람직한 수행 상태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걸 알아가고 뭐 느낌 알고 소리 알고 해나가면서 느낌과 함께 아는 마음, 내지는 느낌을 알고 있다는 알아차림, 이런 마음의 작용들이 내게 알아지고 이해가 돼요. 진짜 이해했기 때문에 도대체 마음이 뭐지? 라는 진짜 관심이 생깁니다. 관심 생기면 그 마음의 작용을 바라보는 수행하는 마음의 밀도가 높아져요. 힘이 강해져요. 관심이 생겼는데 마음의 힘이 약할 리가 없어요. 마음이 뭐지? 라고 하는 실체적인 관심이 생겼어요. 그러면 마음을 바라보는 아는 마음의 진행, 내지는 알아차림의 진행, 내지는 화의 진행, 그런 마음을 바라보는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굉장히 강하죠. 강한 마음의 힘은 있는 걸 좀 더 있는 그대로 봐요. 좀 더 힘있게 보죠. 그래서 이렇게
관심 있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 내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 이게 우리가 주되게 해나가야 될 수행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님께서 수행하시면서 나를 알고 바른 견해 일으키고 바른 견해 방향으로 이해하려 그러고 내게 알아진 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관심 갖고 그게 이어지고 이게 수행자님의 주된 수행적 노력의 방향이고요. 양념으로 필요한 게 보면 좀 읽고 음성 보면 듣고 이게 보조적으로 필요한 수행적 노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 관심의 마음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지켜보는 알아침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내가 관심 가지고 노력하지 않아도 관심이 지촉권 속에서 스스로 있어서 스스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어나가는 것. 이렇게 되어나가면 자연스럽게 모든 바람직한 수행의 상태가 되어져 갈 겁니다. 이해도 자연스럽게 생겨갈 거예요.